그래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피해 성장하지 않으면 끼친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걸 우리가 흔히 거듭남, 중생, 영어로는 born again,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다고 막 성장할까요?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태어났다고 막 자라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성장을 방해하고 성장을 막는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우리를 그냥 좌절시킬 때도 적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 만나면 너무 좋아. 막 내 신앙에 막 도전이 되고 힘이 돼. 그러면서 시너지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 동역자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방해꾼들, 내게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내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법칙인 거예요. 그런 방해꾼들은 로마 교회에도 있었고 바울도 사역하면서 적지 않게 만났던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린 그걸 상수라고 여겨야지 이걸 변수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왜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어? 이건 상수예요, 상수. 이건 변수가 아니란 말이죠. 내게 자꾸 태클 거는 사람이 있고 내 속을 막 뒤집어 놓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늘 인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수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연연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걸 우리가 만나도 신앙으로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 마음을 지배했던, 그리고 제 어떤 삶을 지배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 안에 소명이 있는가? 그래서 추천서를 목사님에게 써달라고 할 때부터 늘 내게 던져지는 질문이,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 부르셨어요? 어떻게 그걸 확신합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받는단 말이죠. 이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거잖아요, 내게. 넌 하나님과 어떤 관계야? 이거에 대한 질문이란 말이죠. 근데 요즘 신학생들은 그렇지 않대요. 요새 제일 힘든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한대요. 요즘 신학생들은. 교회를 옮기는, 신학생들이 옮기는 제일 큰 이유가 성도들과의 관계도 있지만 다른 사역자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 그럽니다. 아니, 사역자들도 이런데 뭐 성도들은 오죽 더 하겠어요, 그죠?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내게 안 좋은 이야기 하면 에이, 여기만 교회야, 뭐 딴 교회도 갈 수 있지, 이러면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진단 말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내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한 번은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상처받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상처. 내가 받은 상처를 잘 견디고 이길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별거 아니에요. 자기도 알아요, 별거 아닌 거. 별거 아닌데 기도해 달래. 그래서 왜? 뭔데? 이랬더니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그걸 자기가 어떻게 들었나 보죠, 그죠? 물론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죠, 그죠? 없어야 되겠죠.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뭐 교회에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누군가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 보면 어딘가에서 나도 모르게 내 얘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때야 돼요? 좀 기분은 상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뒤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양심이 있으니까. 뭐 내 앞에서 대놓고 하면 뭐예요? 이건 한번 떠보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좀 양심이 있으니까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뒷담화. 에?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경험만은 가장 최악이 뭐냐? 그게 바로 박해 아니에요, 박해? 그거보다 더 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야, 박해도 받는데 뒤에서 수근수근거린다고 너무 거기에 상처받지 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신앙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NIVC,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안 죽는 거야. 내가 안 죽는 거야. 나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 자아가 죽지 않았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질 의향이 내 마음속에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잠재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가진 태도란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거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말이나 행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망하게 만들고 믿는 사람들을 자꾸만 타락의 길로 이끌고 교회를 본인이 떠나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성장해야 돼. 성장해야 돼. 내가 성숙해야 돼. 내가 자꾸만 변해야 돼. 변해야 돼. 에? 내가 죽으면 상처를 안 받거든요. 에? 여러분 무덤에 가서 성묘 다녀오셨잖아요. 거기서 뭐 할아버지 뭐 이렇게 막 큰 소리 친다고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안 하잖아요. 그죠?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야. 우리가 자꾸 반응하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서 그래. 내 승질머리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래. 응? 그렇다면 신앙에 피해를 주는 사람의 특징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겁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거스른다는 단어의 의미는 대항한다, 반대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교훈을 거스린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다 이거야. 말씀을 거스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냐? 말씀을 대항하는 사람,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 말씀이 아닌 딴 데 관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은 시큰둥해 늘. 근데 딴 거에는 엄청 열심이야. 엄청 열심이야.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어요? 마르다 있잖아요. 마르다. 에?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말씀을 막 하는데 마리아는 옆에 바로 앞에 앉아서 막 듣는데 마르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 뭔가 만들어 드려야지.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 그죠? 딴 거에 너무 바빠. 딴 거에. 말씀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부인하진 않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 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그냥 말씀에 대한 태도가 명확하지 않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이다 이거죠. 이런 사람은 자기 기쁨을 너무 크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문제로 사람들과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수 틀리면 자꾸만 싸워. 수 틀리면 자꾸만 분쟁을 일으켜. 그래서 문제를 자꾸만 확대시켜갈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 하라 그러죠. 첫째, 뭐 하라? 살피라, 살피라. 그러니까 면밀히 조사하고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NLT에 보면 stay away 이렇게 얘기하죠.
떠나서 머물러 있어라. 다시는 가까이 그 사람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예?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동역자는 시너지를 낸단 말이죠. 시너지 효과를. 모이면 모일수록 힘이 돼요. 모이면 모일수록 아주 시너지가 막 나와요. 예? 26명이 모였는데 나오는 힘은 26명이 아니야. 26명이 모였는데 260명의 힘을 발휘해. 2600명의 힘을 막 발휘한단 말이죠. 엄청난 힘. 동역하면 엄청난 힘을 막 발휘하는 거. 그게 바로 시너지잖아요. 시너지.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놀랍지 않겠어요? 반면에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냥 반감이 자꾸만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수가 늘수록 공헌도가 자꾸 떨어져. 한 사람의 공헌도가 100이라고 이야기하면 두 사람이 모이면 93% 정도. 공헌도가 그 정도밖에 안 나와. 그리고 3명이 모이면 85%. 그리고 8명이 모이면 49%밖에. 개인이 발휘하는 공헌도가 그 정도로 확 준단 말이죠. 저걸 닌겔만 효과 이런다고요. 닌겔만 효과. 모이면 모일수록 힘이 없어져 자꾸. 그러니까 얼마나 기운이 빠져요. 그죠? 기가 빨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래서 뜻이 안 맞는 사람들이 모이면 참 처음에 둘이 모이잖아요. 잘 몰라. 셋이 모이잖아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한 8이 모이잖아요. 그때부터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된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거 모르고 그냥 수만 많으면 다 도운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닌겔만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로마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안 죽은 사람들이 자꾸만 모이면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교회의 에너지를 자꾸만 축내고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게 된단 말이죠. 자아가 죽은 12사람만 있으면, 자아가 죽은 사람 12명만 있으면 세계를 변화시킨다 그러잖아요. 존 웨슬레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된 10명만 내게 주시면 이 세상을 내가 뒤집어 놓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아가 죽은 사람,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이 100명 모여도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 한 50명 모이는 것보다 자아가 죽은 사람, 예수가 산 사람, 그런 사람 10명이 모이는 게 훨씬 더 파워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에 피해를 주는 사람의 특징 뭡니까? 자신의 욕망만을 섬긴단 말이죠. 자신의 욕망만을 섬겨가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유대인들은 이 배를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심의 장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배만 섬긴다 이거는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자아가 죽지 않은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게 뭐야? 내 자아야. 내가 제일 중요해. 뭐든지 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NIBC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부인될 수가 없어. 예수가 내 안에 살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도구화 되어지고 말씀이 수단화 되어지고 자기가 목적이 되는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서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늘 느껴요. 외로움과 두려움을 늘 느껴요. 이들은 역시 죄를 짓는 게 나쁘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나쁘다는 건 안단 말이죠. 나쁜 짓 할 땐 외롭잖아요. 나쁜 짓 할 땐. 나 혼자 죄 지을 땐 외롭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공범자를 자꾸만 만들어. 공범자. 외롭지 않으려고. 나랑 함께 죄 지을 사람들을 만들어. 두려워요. 왜?
이렇게 내가 잘못하면 나중에 심판을 받을 걸 알잖아. 심판받을 걸. 그러니까 자꾸 공범자를 만들어 동조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n분의 1로 자꾸만 축소시켜 가려고 그래. 예? 그렇잖아요. 3명이 죄지면 3분의 1씩 나눠 가지면 그래도 죄 짐이 가벼워지니까 자꾸만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벼락 맞아도 3분의 1. 뭐 그럼 할만하네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해 간다 이거죠. 그래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심이 좋을 때가 있어. 인심이 굉장히 좋아. 내가 보니까 제일 인심 좋은 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엔 담배 인심이었어. 담배 인심. 담배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한 가게 막 4,000원, 5,000원 지금 얼마예요? 뭐 한 7,000원 막 이렇게 가지 않아요? 예전엔 뭐 500원 뭐 예전엔 100원짜리 담배 있었고 500원짜리 담배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뭐 5,000원 뭐 넘고 막 엄청 비싸잖아요. 비싼데도 어때요? 한 대 필래? 이렇게 탁탁 내밀면서 그죠? 한 대 피라고. 담배 이렇게 권하는 건 얼마나 그냥 잘 인심이 좋은지 몰라. 제일 좋은 인심이 담배. 요새 뭐 담배 피는 데가 참 많이 없어졌잖아요. 아무 데서나 못 피게 만들고 어디 구석에 이렇게 가서 피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 가서도 자꾸 펴요? 거기 가면 나 혼자 피는 게 아니니까 동지들이 많거든. 힘이 생겨. 외롭지 않아. 사람들이 보는 눈도 괜찮아. 그리고 두렵지도 않아. 그러니까 오면 한 대 필래 이러면서 탁탁해서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즘은 남자들은 자꾸만 담배를 끊어가는 추세인데 여자들은 자꾸만 그동안 남자들은 다 피웠으니까 우린 못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리라 뭐 이런 건지 자꾸 피는 사람들이 느는 것 같아요. 담배 인심 그만큼 좋은 게 없죠. 또 하나의 인심 좋은 거 뭡니까? 마약 인심이 그렇게 좋잖아요. 마약. 처음 할 때 뭐 마약 사서 피는 시작하는 사람 봤어요? 사서 마약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주죠. 그죠? 줘. 공짜로 다 줘. 막. 인심 엄청 좋아 처음에는. 근데 딱 먹고 이게 중독 증세가 딱 발동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값을 받기 시작하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처음엔 그렇게 인심이 좋을 수가 없어. 이처럼 나쁜 짓 할 땐 되게 인심이 좋은 듯 이렇게 행동한단 말이죠. 왜?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하리 많지 인심이 좋고 뭐 밥 잘 사주고 차 잘 사주고 뭔 일 있으면 그냥 뭐 이렇게 잘 쏘고 막 이러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언제 이런 걸 해요?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뭐 성경부 시간에 막 이런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밥 먹으러 가자 막.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카페 갈까? 기도할 시간인데 뭐 기도는 한 주 빠지지 뭐. 우리 같이 놀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게 지금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 왜 그런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려고 그러는 거고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와 함께할 사람들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단 말이죠. 혼자는 외롭고 두렵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자세히 살펴보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떠나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신앙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동조자를 포섭하는 방법 뭘까요? 포섭 우리가 안 당해야 되니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동조자를 포섭하는 방법 뭘까요? 첫째는 교활이에요. 교활함.
18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예. 교활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거든요.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저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알잖아요. 새신자가 와서 담임 목사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방법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예. 오자마자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새벽 예배 막 나오기 시작하고, 예배인 예배는 다 나와. 모임은 다 참석해. 아주 적극적으로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은혜롭게 하는지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가는 데마다 그 새신자가 있네. 이야,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목사의 마음을 딱 사로잡는단 말이죠. 새벽에도 딱 나와가지고 맨 앞에 목사님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여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옵소서 막 이렇게 막 통성으로 목사님 귀 옆에다가 막 대고 막 이렇게 하면 목사의 마음도 은근히 기분이 좋거든.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거기서 주여가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거든요. 그냥 목사님 들으라고, 그죠? 그 옆에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목사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란 말이죠. 어느 목사님이 신반포교회에서 처음 이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자기 아내의 선배가 있었대요. 근데 너무 이쁜, 아주 교회 퀸카 같은 그런 자매가 거기 있었대요. 근데 직업이 조금 괜찮은, 근데 조금 이효리 남편처럼 생긴 한 형제가 청년이 딱 교회를 왔어. 근데 그런 청년이 딱 교회를 왔는데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고 예배를 전혀 안 빠지는 거야. 예배 다 참석하지 새벽 예배를 무려 3년 동안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새벽 예배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여자애들이 그냥 뿅 간 거야 다. 근데 청년 자매들만 그랬나? 아니지, 거기 있는 성도들까지 다. 야, 왜? 지금까지 그런 청년이 없었거든. 그런 형제가 없었어. 어디서 온 청년인데 이렇게 대단한 청년이 오다니. 그러니까 다 내 신랑감, 내 사위감 막 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우러러봤던 그 청년애가 딱 이 전도사님 사모 친구를 딱 찍었어, 언니를. 서울대 다니고 아주 신앙 좋고 예쁘고 교회에서 제일 예쁘고 막. 두 사람이 사귀더니 결혼했어.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 달 뒤부터 안 나와, 형제가. 나중에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형제가 하는 말이, 내가 교회에 온 이유는 예쁜 자매 만나 결혼하기 위해서. 목적이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 그러니까 자기 목적이 딱 달성되니까 뭐야? 그때부터 그냥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 물론 교회 안 나와서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형제가 죽었어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돌이킬 기회를 못 얻은 거죠. 너무 안타깝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일이. 그런 경우 많죠. 보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신앙이 좋지 않으면 자꾸 교회를 옮겨 다녀. 옮겨서 되게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척해. 그래가지고 막 신뢰가 쌓아지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보험 들어달라. 보험 딱 들잖아요. 그럼 이제 딴 교회 딱 옮겨. 이제 여기는 더 이상 들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로 옮기고 또 거기서 다 들면 또 딴 교회로 또 옮기고 이런 경우들이 막 생긴단 말이죠. 참 안 좋은 거죠, 그죠? 안 좋은 거. 못된 버릇이란 말이죠. 교활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교활함. 왜 그러는 겁니까?
자기 배만 위하기 때문에 그러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교회는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동조자를 포섭하는 방법 또 하나가 뭡니까? 아첨하는 거예요. 극찬을 해 자꾸. 가모니설. 이런 걸 자꾸만 한단 말이죠.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 이런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게 많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을 막 부추긴단 말이죠. 아 예쁘다, 멋있다, 참 훌륭하다. 야, 너 같은 애가 어디 있어? 사람들을 붕 뛰어놓는단 말이에요. 붕 뛰어나. 그래서 신뢰가 딱 생기면 그 다음부터 슬슬 불만을 심기 시작해. 교회에 안 좋은 점, 뭐 목사님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막 이러면서 막 불만을 막 심기 시작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산옮기기를 하죠. 신천지가. 교회 성도들을 다 신천지로 꼬드겨가기 시작해. 교회에 와서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풍비박산을 낸단 말이죠. 사단이죠, 사단.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에게 이용당한다는 거죠. 이용당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못 되고 사단의 도구가 된단 말이죠. 로마서 6장 13절에선 불의의 병기, 불의의 도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단의 무기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지 못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어져요?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지고 사단의 무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냥 엉뚱한 짓거리들을 자꾸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마귀가 뭐예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디아라는 말은 사이에, 가운데, 틈 뭐 이런 의미고 발로우라는 말은 던지다 이런 거예요. 던지다. 그러니까 마귀란 뭐냐? 사단이란 뭐냐? 두 사람 사이에 뭔가를 던지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가운데 뭔가를 쫙 던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꾸만 멀어지잖아요. 그죠? 뭘 던지는 거예요? 자꾸만 이간질을 던지는 거죠. 이간질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이간질. 그래서 이간질하는 사람은 마귀의 사촌이고 마귀의 자녀란 말이죠. 마귀의 특징은 자꾸만 사이에 뭔가를 탁탁 던져.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어 자꾸. 그게 누가 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이 사람하고만 얘기하면 딴 사람과 자꾸만 딴 사람을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해. 뭐예요? 그 사람과 만나서 이상한 소리 들은 거죠. 그죠? 그래서 아니 지난주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 주에 와가지고 눈빛이 이상해져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안 좋아질 얘기를 기가 막히게 잘 던져. 그걸 노골적으로 하지 않고 은근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그 사람과 관계가 계속되다 보면 자꾸 내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 안 좋은 영향을.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마귀가.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단이 딱 나타나자마자 문제가 딱 터지죠. 3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라는 말은 뭐예요? 어감이 의심을 불어넣는 거잖아요. 의심을. 참으로 진짜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의심을 살짝 이렇게 불어넣는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나님이 그러셨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 먹지 마 이랬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의심이 막 들어오니까 뭐를 하나 슬쩍 끼워 넣어요? 만지지도 말라. 이것까지를 껴놓는다고 자꾸.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이걸 먹는 날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근데
이 하와가 이렇게 자꾸 사단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어감을 살짝 바꾸잖아요. 죽으리라 이랬는데 뭐라 그래?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뀐다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까 하노라 이렇게 안 하셨어.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돼.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을 바꿔서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셨다고 말을 바꿔요, 자꾸만. 그렇게 여자가 이렇게 자꾸만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뱀이 뭐라고 하면서 먹게 만들어요? 야,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하나님처럼 되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거 막기 위해서 못 먹게 만드는 거야. 이러잖아요. 뭘 심어 넣어요? 하나님에 대한 반감, 적대감을 마음속에 확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선악과를 딱 바라봐. 응? 거기서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러잖아요. 여기서 봤다는 건 그냥 한 번 쳐다봤다는 게 아니라 뚫어져라 쳐다봤다는 거예요. 계속. 눈을 떼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단의 얘기를 듣고 뱀의 얘기를 듣고 눈을 못 떼는 거야. 왜? 내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여기에 그냥 막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니까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6절 하반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었어. 하와가 혼자 먹으면 좋았는데 혼자 못 먹고 남편에게 줬어. 남자가 불행은 여기 시작됐어. 진짜 하와가 주는 걸 거부했으면 되는데 여자가 혼자 죽을 수는 없다 이거지. 외롭고 두려우니까 n분의 1 하자 이거지. 같이 먹고 같이 죽자 이거 아니야. 하와가 남편에게 딱 줘서 남자의 불행 시작된 거죠. 그죠? 너 먹어 이래가지고 남자도 뭔지 모르고 그냥 받아 먹었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 근데 눈이 밝아졌는데 이 밝아졌다는 의미가 뭐예요? 똑똑해졌어요 하나님처럼? 아니죠. 밝아져서 뭐예요? 내가 벗은 줄 알게 됐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죠? 이게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수치심, 두려움, 부끄러움 이거는 사람이 상태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죄에 대한 수치심을 갖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이 더 커졌다는 거죠. 그때 이런 마음이 인간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속은 거죠 한마디로. 마귀는 하는 짓이 꼭 이런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귀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용당하는, 이용당하는 존재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사용당해요? 이용당해요? 내가 안 죽어서 내 배만 위하니까. 그런 사람 마귀의 밥이 된다고. 밥이 돼. 시편 3편 7절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 딱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마귀에게 없는 게 뭐가 있을까? 마귀에게 없는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이빨이 없어 마귀에겐. 하나님이 마귀의 일을 다 털어버리셨거든. 옥수수를 다 털어버리셨어. 마귀에겐 이빨이 없어. 이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틀니 끼지 않습니까? 틀니 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의 틀니로 사용할 수 있는 인간들을 찾아다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틀니가 되면 안 돼요. 마귀의 틀니가. 예? 그런 바보짓 하지 말라는 거죠. 마귀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유혹해서 자기의 틀니로 삼기 위해 사람을 자꾸 꼬드긴단 말이죠. 거기 놀아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어요. 누가 그렇게 놀아납니까? 자아가 안 죽은 사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단 말이죠. 예? 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린 뭐든지 이게 시너지를 내는 건지 이게 링겔만 효과를 내는 건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분별력을 키워, 이런 거죠. 분별력을 키워. 성경에 지혜라는 단어가 4단어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호크마, 하캄 이런 단어인데 이건 말씀에서 오는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용력, 일처리 능력, 이게 바로 지혜란 말이죠. 예? 어떤 사람 딱 보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지혜라고. 그게 지혜, 일처리 능력. 두 번째는 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뺀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건 전도나 설교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어지는 이 명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찰력을 키우려면 자꾸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장 모임 우리 성경 공부하고 나눌 때 말씀을 자꾸 나눠야 돼. 여러분 그냥 사적인 얘기 막 하라는 게 아니야. 말씀을 통해 내게 도전이 된 얘기를 같이 나누라는 거지. 하소연하라고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나누라고. 내게 도전이 된 게 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찔렀는지,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어떻게 도전 주셨는지, 그런 걸 나누다 보면 뭐가 생겨?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통찰력이 자꾸만. 세 번째는 뭐냐? 아룸.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가 이 단어인데 아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접해야 될지 거절해야 될지 아는 슬기. 이걸 가르쳐 아룸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건 뭐냐? 분별력.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거절해야 될지 이걸 딱 아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다트라는 단어인데 이건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만 얻는 지식. 그게 바로 다트예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의 얘기 우리가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 여러분 미국 의회 보세요. 북한 탈북자들 데려다가 20시간씩 막 듣잖아요. 얘기를. 자리를 떠나지 않고. 왜 그런 겁니까? 고난당한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지식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꾸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최고의 자산이 뭔지 아십니까? 부족함이라고요. 부족함. 유대인들은 그걸 가장 큰 재산으로 여겼단 말이죠. 우린 다 가져야 그게 최고의 자산으로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게 부족한 게 내게 가장 큰 자산이라 이렇게 여겼단 말이죠. 고난을 통과하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적인 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고 그래서 아주 낮은 자세로 사람들과 함께 한단 말이죠. 평탄하게 산 사람들 얘기는 별로 들을 게 없어. 맨날 이상한 짓 한 얘기들만, 어디 놀러 갔다 온 거 이런 것만 얘기하지 진짜 우리의 삶에 큰 에너지가 되는 게 별로 없다고요. 고난의 시면을 통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렇구나. 들을 게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은 자꾸만 같이 밥 먹자 그러고 차 한잔하자 그러고 자꾸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같이 데려가서 그런 얘기는 자꾸만 듣게 만드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그 부끄러워하지 마시라고요. 고난이 나중에 우리에게 최고의 자산이 될 겁니다.
뭐 아이들에게 큰 거 자꾸만 물려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뭐 자꾸만 욕구 다 채워주려고 그러지 마시라고. 걔네들이 부족해야 걔네들이 뭔가를 시작하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사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성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남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잘 덕이 되는 인생 살 수 있게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